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는데 충분히 행복합니까? 충분히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면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공부하면은 행복해질 겁니다. 오전에 해수 스님 법문 잘 들었죠? 사실은 해수 스님이 굉장히 까칠한 스님이었거든요. 오늘 좀 까칠하게 보이던가요? 아니요. 부드러워졌죠.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니까 부드러워진 겁니다. 사람이 참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자기가 불행의 원인을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행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좋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10년 넘어 되신 분들도 있고 한 5, 6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빨리 그냥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계속 공부하러 오시는 거 보면 여러분 뭔가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또 요범사원을 통해서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4, 50명씩 이래 되시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뭔가 자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나가면 변하게 돼요. 이것이 내 운명을 개조하는 겁니다. 개조명운 심상사성. 명운을 개조해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간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저 뒤에 촬영하는 거사님이 요즘 요범사원 이제 한 2달째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또, 비니법석도 계속 촬영하시거든요. 이 촬영하시는 그 거사님 이게 소속이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이제 직원이신데, 이 맑은 나라, 맑은 소리를 지금 매달 새로 나오면 여기다 법공양 하잖아요. 이거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10년 넘게 꾸준히 해나가고 있어요. 참 김윤희 대표가 이제 그 대표로 돼 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도 이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관음사 늘 기쁜 마을 회고를 만들었었는데 좀 중간에 접었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못하는데 여기도 참 열악한 환경 내에서 불교계의 소식을 전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이렇게 전하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갖고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도 어쩌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남을 위해서 포교를 하시는 분,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여기 오기 직전에 오늘 법사하신 해수 스님하고 또 이제 몇 분 신도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만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대만의 한가운데에 중대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대만의 중심이라 해서 중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가까운 큰 도시는 대중시고 거기 이제 중대선사가 있는 곳은 푸리시라고 해가지고 그 푸리는 이제 그 대만의 한가운데쯤 되고 불교의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정각정사 원통사도 거기 있고 그 정각정사 원통사의 방장스님 과청률 사는 저하고 또 이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거든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이제 70이 이제 넘어서 70 중반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일과를 하시고 늘 이 폐관수행, 무문관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그 중대순사를 잘 이끌어 간다고 중대순사가 정각정사와 원통사 두 군데 방장을 하면서 계율 중심으로 그렇게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거죠. 폐관수행 중에서도 계속 저수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작년에 한번 쓰러지셨다 해가지고 제가 청심환하고 또 공진단하고 좀 구해갖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갈 때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뵙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거든요. 재작년에 2017년도에 공불재성대회, 국제공불재성대회 가셨던 분들은 첫 번째 방문하는데 해질녘에 캄캄한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러고 나온 일이 있었죠. 불의에서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 노인이요. 참 대단하셔요. 그 작년 가을에 편지를 하셔가지고 겨울 동안에 내가 이제 3개월 동안 폐가 나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직 법을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법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위법망구라고 해요.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 몸을 생각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몸을 생각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위법. 법을 위해서 망은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구라는 것 몸이란 몸뚱이란 뜻이죠. 네, 위법 망구. 위법.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거나 몸이 어렵거나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 가청률사도 몸이 지병이 있어져가지고 몸을 떨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래요. 가서 칭견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갤룩 뭡니까? 전에 몸을 떠는 병 있잖아요. 파킨슨 병 비슷한 거요. 루겔러 병인가 뭐 그런 거요. 그런데도 그렇게 정진하는 힘으로 사셔요. 그리고 전법하는 힘으로 사셔요. 신도들 불공을 안 해요. 그래도 신도들의 공양이 항상 밀려요. 송강사 유른장 스님이 거기에서 좀 사셨고 오늘 법문하셨던 해수 스님도 거기서 1년간을 그 가청률사를 모시고 사셨다 그래요. 이렇게 법을 위해서 살면은 제천이 다 공양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모든 하늘이 전부 다 공양을 하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즘 불사라고 하는 불사, 집을 짓는다든지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도량을 장엄하는 일, 땅을 사는 일을 전부 다 불사라고 하는데 그건 불사를 위한 준비이지 실제 불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빈의법석 같은 것 이런 게 불사예요. 오늘 이렇게 요범사원 강의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신심을 돋우고 이해를 넓혀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사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불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고 할 때 일사자 이것은 인사라고 할 때 사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사라고 할 때는 부처불자, 부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 일을 하는 거면 중생을 깨닫도록 돕는 일. 중생이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위해서 사시는 분, 부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명쾌해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분에게 성인이라는 호칭이 붙어요. 그분은 또 업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지난 17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서, 우리 율장연구회에서 계율대 토론회, 우리 방장스님에 대한 행적하고 이렇게 업적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수행과 정신과 수행이라고, 수행과 정신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한 달여 동안 방장스님이 살아온 것을 쭉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정말 별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호가 무의자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우리 종단을 위해서 또는 외국에 있는 스님들과 교류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던 거예요. 성인들은 어쩌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살아놓고 나면은 정말 많은 업적이 남아요. 근데 중생들, 우리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녀도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뭘 했지?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지난달에 뭘 했지?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1년 지나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꿈을 깼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은 업적이 되거든요. 위대한 업적이 돼요. 근데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은 뭐죠? 그 업적을 까먹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가 더 많고 플러스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늘 허전하고, 허전하니까 욕심을 따라서 계속 끌어모으는데 끌어모을수록 점점 더 허전해져요. 금방 양치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본전은 찾아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흉년이라도 씨 뿌린 것만큼은 거둬야 돼, 이제 뭐 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살 만큼 이렇게 뭐 좀 흉년이 들어도 거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1년 농사 짓는 것, 하루 농사 짓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 거잖아요. 일생을 농사라고 한다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사람은 일. 그것은 이 일자가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섬길 사자. 그래서 사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친은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사친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어버이를 섬기는 일을 사친이라고 합니다. 사부 혹은 사사라고 할 때, 이 서성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서성을 섬기는 일. 그러면 서성을 섬기면서 그분에게서 공부했다 할 때, 아무개에게 사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인사법이잖아요. 인사법은 사람 섬기는 것을 가르친다. 왜 섬기는가?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유인이 체기하다. 하늘과 땅 사이, 만물 가운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이 존귀한 것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간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식들이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과천율사하고 한 동네 사는 중대순사라고 하는 것. 대만에서 제일 큰 절이고 대만의 한가운데 있는 절입니다. 거기 37층 빌딩 절이죠. 거기 하나 속에 이제 그 선원이, 한 층에 선원이 있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청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위에는 대장경을 모신 대장경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구청탑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 그 중대선사를 이루신 분이 유각장로예요. 오직 유자에 깨달을 각자.
근데 다른 모든 스님들은 법문집이라든지 이런 게 나 있어요. 근데 유각 장로 이분은 CD 법문 테이프 하나 없고요. 남긴 책 하나 없어요. 중대선사에 아마 대만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외국 관광객이 가면 반드시 중대선사는 들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남긴 가르침이 없어요. 가장 큰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1963년도에 출가하셔가지고 201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93세라고 해요. 근데 출가해갖고 행적이 없어요. 수행만 하셨어요. 평생 수행만 하셨는데 그 수행하는데도 그 마을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리 지나가다가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으면 수행하는 스님이 계시니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입을 걸 갖다 드리고 그런데 가장 검소하게 철저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법을 펴는 것은 한 20년 정도. 201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96년 이미 20년이잖아요. 96년보다 한 2, 3년 전, 한 96, 7년 그래 될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나와서 한 20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셨어요. 아까 해수스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천막을 치고 가법당을 짓고 이렇게 해갖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한 150명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만에서 장차관들 또는 그 재벌들 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몽땅 출가했어요. 부모들이 아무리 가자 해도 안 가고요. 그래가지고 어린 사람들은 집에 뭐 이렇게 부모에게 끌려갔는데 100명 넘게 그래도 다 거기서 구족계를 받았어요. 이분의 가르침이 제가 이분의 가르침을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대는 상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윗사람을 상대하는 대상, 윗사람을 상대할 때는 위경이라 공경으로서 상대한다는 겁니다. 윗어른들은 공경하고 그 다음에 대하 아래 사람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경,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장 자비로서 대한다. 위가 아니고 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써 그러죠. 공경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 진이란 진실하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 진실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공경이잖아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인륜 도덕이 무너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이런 일까지 형제지간에도 서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 어색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뭐 말도 할 수 없으면 많잖아요. 그리고 쉽게 배신을 하고 쉽게 그냥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지킨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을 공경,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보통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할 때는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로서 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요즘 성인들의 가르침들을 공부하면서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글자만 그저 따라가고 글줄만 따라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과거의 업이 너무 두텁고 죄는 무겁고 복은 가벼워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로는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가 어려운 이유예요. 행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마음으로라도 또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라도 어떤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도덕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거, 어지린자, 의로울 의자,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본래가 갖춰져 있는 성덕이다. 성품의 공덕이다. 우리 마음의 공덕이 개정해를 본래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무량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잘 못할 때는 지옥 가기 축생의 중생이 되는 것이죠. 인과 보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지 성인의 마음이다.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다음에 어떤 괴로움을 가져올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천지의 뜻을 이어받은 성인의 마음이다. 천지의 뜻과 같아지면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말은 성인의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행동은 성인의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그 마음은 지옥 가기 축생을 계속 오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덕인의로 또 이제 그 성품의 덕을 가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본래가 죽어 있는 성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법이 없어도 나라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나라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신라시대 때 의상스님은 원효스님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었습니다. 원효스님은 활달하신 분이라 생각도 행동도 거침없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의상스님은 정말로 얌전한 선비라. 그래서 중국 가서 3년 동안 지엄화상에게 화엄경을 공부해서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하는 법계도에 그 법성계를 그려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통과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이가 현수 법장스님인데 법장스님 출가하기 전에 지엄스님에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장스님은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의상스님은 저서를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원효스님도 저서를 많이 남겼죠. 근데 법장스님이 저서를 하면 꼭 신라의 자기 사형인 의상스님에게 보내오고, 그래 보내면서 보낸 편지들도 지금도 아직 삼국요사에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의상스님, 나라의 임금님이 훌륭한 스승님이 나라에 계시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자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기가 북쪽에 고구려가 침략해오고 여기 서쪽에 백제가 자꾸 침략해오니까 큰 성을 쌓아서 이게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님이 뜻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의상스님이 편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신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것이 삼국유사에 남아있습니다. 나라님이
임금님이 법을 잘 지키고 신의를 잘 지켜서 도덕인의를 제대로 잘 지킨다면은 그냥 바닥에다가 금만 그어놔도 사람들이 그 금을 넘어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녀 갖고 방탕한다면은 철벽을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근데 성을 쌓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 쌓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공덕되는 일이거든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자녀들 그 대학 입시 한번 공개하자고 하니까 전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서민들이 아니고 평민들이 아니고 귀족들이 그 대학 들어간 귀족들의 자녀들이 대학 들어간 걸 보면 비리가 많을 겁니다. 조국의 자녀들 하나뿐이 아닐 거예요. 그것이 나라 전체가 반조각으로 국민들이 반쪽으로 나눠지고 또 이게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학 입시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의 도덕을 배울 수 있고 명상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그렇게 쓴다면은, 교육부 예산을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만 그렇게 쓴다면은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3기 5개를 받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삼강 오륜을 가르치고 유교 인의 도덕을요. 또 유교 인의 도덕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독교의 10계명을 가르친다 해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 안 해도 확실하게 믿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요?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돈 좀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 좀 잃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 보복하는 일이 없어질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1년에 고발 건수가 8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800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여러 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한 80% 이상이 되고 한 20% 정도 되는 것도 100만 건이 넘는데 120만 건인가 된다고 그런가요? 근데 그거를 재판하는데도 판사 한 명이 5천 건 정도를 1년 동안에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과로사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의사가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다 그래요. 우리 신도 딸이 지금 판사 12년째로 미국에 연수를 가 있는데, 그 판사 하는 동안은 밤 늦게까지 일하고요. 그래서 짐을 또 일거리를 갖고 와서 밤에 집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인의 도덕을 잘 지켜서 법을 범할 일이,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여기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태평성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쟁 도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1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되죠. 이것을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쓰거나 국민의 그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교육의 완성이거든요. 공자님은
자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고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뇌물 주고 시험지 빼다가 자식에게 그 답안지를 갖다 주는 그런 부모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엄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무무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은 영광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불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자는 힘쓴다는 뜻이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업무라고 하죠. 힘쓰지 않는다면은,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없을 무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가? 영화로운 삶이 없다는 거죠. 불무, 힘쓰는 것이 없다면, 힘쓰지 않는다면 무영, 영화로운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화로운 삶, 이거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한 삶이란 뭐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노력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일. 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과를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서 힘쓰는 것, 인의도덕에 대해서, 상강오륜에 대해서, 삼기오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을 갇히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 영화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을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악을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질병이 많아지고요. 지금 병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천지재변이 많습니다. 오래 가물거나 혹은 또 홍수가 막 지거나,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여기 뭐 사하구에도 지난번에 산사태, 태풍 산사태로 해갖고 4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뭄이나 호우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재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선한 쪽으로, 남을 위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효범 선생이 자기가 그냥 난 남 안 괴롭히고 나 혼자만 편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37년을 살았어요. 37살에 운곡선사를 만나게 되고 운명을 확 바꿉니다. 바꾸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자기 운명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할 부분 19쪽이죠. 네, 19쪽. 나는 본디 호가 학회였는데 이날 이후로 평범을 끝마친다는 뜻에서 호를 요범이라고 바꿨다. 무릇 운명수립의 학설과 이론을 깨닫고서 더 이상 범부의 소굴에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였다. 그 뒤로는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내 은행이 예전과 전혀 같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옛날에는 오직 혼자 유유자적하며 방임했는데 이제부터는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저절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 이게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다는 것, 채찍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석에서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설사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해에 예부에서 과거를 치렀는데 공선생이 3등으로 합격할 거라고 계산한 것이 뜻밖에도 1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말이 더 이상 영험하지 않게 되어 가을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다. 시험 치면은 이제 장원급제가 되는 겁니다.